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힌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신명기 12장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상 예배와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하는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신명. 신명은 우리가 신명난다 할 때 그 신명도 아니고 그 신을 가리키는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신명도 아니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 이거 신명기는 여러분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서 쫓아낼 거잖아.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아무데나 자기 신들을 섬겨. 높은 산에도 가고 낮은 산에도 가고 뭐 푸른 나무, 아주 멋진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 아래도 가고. 우리나라도 우리 옛 그 풍습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마을마다 가면, 옛날 마을 가면 보호수라고 있어가지고 큰 나무를 이게 베지도 못하고 막 죽어가는 그 나무 이렇게 막 지정해 놓고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풍습이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습이 아니었던 것 같죠? 이 성경책에도 나오는 것만큼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다. 높은 나무, 큰 나무, 높고 푸른 나무, 이게 얼마나 그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력이 풍성해 보이죠. 그런 나무 있는 데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파멸, 마땅히 파멸하며. 3절 끝에도 보면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하나는 파멸하라, 하나는 멸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완전히 소멸시켜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흔적조차 남기지 마라.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를 안 섬기고 엉뚱한 걸 섬겨? 이놈들 다 없애버려! 굉장히 감정적인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한 그 기미라도 보이면 그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위험하다는 것이냐. 우상숭배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어디든지 사람이 만든 장소에서 예배한다. 우상숭배의 특징. 첫 번째 그렇죠. 그게 높은 산이 됐든지 작은 산이 됐든지 푸른 나무 아래가 됐든지 뭐 어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높은 산마다 가면 뭐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보면 그러니까 제단이 있어요. 제단. 돌도 막 쌓아놓고 거기다가 촛불도 켜고 그 마음은 그렇죠. 사람들의 심성 그 속에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신이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첫 번째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 아,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사람.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돌로 그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조각한 불상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형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갖가지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만족해. 그래야 안심해. 내가 신을 섬기는 신은 뭐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몸에 붙이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지갑에 넣기도 하고 차에 달아놓기도 하고 뭔가 눈에 보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육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몸. 세 번째, 굉장히 지역적이다. 우상숭배의 특징.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여러분 구약에 많이 언급되는 우상 이름 하나 대봐요, 여러분. 제일 많이 언급되는 우상. 뭐 있어요? 바알 있죠, 바알. 바알의 경우 예를 들면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달라. 바알들이 다 그 바알 그리고 뒤에 뭐 붙어 있는 이름들이 다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도 바알, 저기도 바알이니까 같은 바알인가? 뭐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직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그런데 가나안 땅 요단강 넘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을 정해야 된다. 이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계실 곳. 계실 곳.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 계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어디 가면 계시고 어디 가면 또 안 계신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 장소. 그게 처음에는 이제 성막이 되겠죠, 성막.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지 거기 실제로 뭘 계시겠어요. 그 조그만 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조그만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높이 뭐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상징이지요. 그것은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상징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원하신다. 그런 상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다. 다른 말이고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된 예배의 중심이 있다. 중심. 이 신명기 그 주석한 갈뱅은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배가 인간의 상상이나 전통에 의해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산물이다? 인간 상상의 산물이다. 사람이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신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누가 정해? 자기가 정하는 거, 사람이 정하는 거. 그리고 인간적인 전통으로 뭔가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게 대대로 물려지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줄까요? 상상하지 마라.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기도 하고 오신 분, 기도원 가서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더나. 그러니까 뭐 흰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이 하얀 수염이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라. 자기 상상으로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내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등인들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 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12장과 연계되는 건데 13장으로 가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거짓 선지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 죽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차없이. 왜 그러냐?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막 앞으로 불러놓고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막 걸어가게도 만들고 뭐 누웠던 사람이 자리 일어나서 이거 누가 행했어요? 신약시대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네. 근데 그런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데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지 마라. 이런 경고를 계속 반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사도들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보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뭘 찾는 것도 아니야. 계속 그냥 보는 거야. 이거 하지 마라 그러죠? 이거 하면은 바보 된다. 이거 뇌세포 죽는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야? 눈에 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거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보여줘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아주 큰 적 가운데 하나예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추천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혼합주의의 위험이죠,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저 직접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이잖아. 야곱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 와, 엄청난 대식구가 간 거죠. 70명이 대거 이민을 갔어. 거기서 자리 잡고 400년을 살았어. 그리고 100만 명의 200만 명의 그런 큰 민족을 이룬 거야. 그럴지라도 400년 살면서 그들은 거기서 매일 본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온갖 동물 형상의 신들이 엄청난 크기의 조각상으로 세워져 있고 길거리마다 있고 집집마다 있고 그걸 매일 작업되는 생활 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노예 노동을 통해서 신전을 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일에도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됐네.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 민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 관습을 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할 것이다. 항상 좋아 보이는 게 문제예요. 좋아 보이는 게. 저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워 보이는 걸 보면 저거 새로운데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할 거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 들면 잘라버려라.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는 족족 다 부셔버려라. 파멸이 그런 말이야.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려라. 근데 우리는 하와 할머니 후손들이 틀림없어요. 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기가 막히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대서 그거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하와 할머니의 후손들이 항상 그런 위험성, 그런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그 유혹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우상에 대한 유혹은 항상 좋아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다. 안 좋으면 그거 왜 흉내 내겠어? 안 좋은데. 그렇죠. 좋아 보이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 따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편의주의 예배관이에요.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얘기하고 우려한 대로 그렇게 가서 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게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자기의 편의를 따르는 행위,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 태도. 막 불같이 막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자기 걸 다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막 바칠 것까지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팍 상해버리잖아.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 서운하게 했다. 또 장로님이 자기한테 뭐 싫은 소리 했다. 뭐 이러면 감정이 상하잖아. 갑자기 교회 안 나가버려, 그냥. 딴 교회 가는 것도 아니야. 예배를 안 나가버려. 자기만 안 나가나? 자기 와이프도 못 나가게 하고 자식들도 잘 다니는 거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래버려. 이게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 태도. 이런 게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좋은 건 아니죠.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좋을 때도 예배하고 안 좋을 때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를 놓친다? 그게 삶의 중심이 안 된다? 그게 편의주의예요. 그리고 편의주의는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되 파멸하라. 완전히 그 흔적도 없애라. 현대의 우상은 편리합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편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편의주의가 원래 우상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우상은 자기 편리한 대로 섬겨. 근데 그게 우상이야.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을 경계하라. 13장 보면 나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강력한 유혹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아? 13장 5절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먼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 5절. 다시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9절 가서 보실까? 9절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용서 없이 죽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 6절 봐봐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를 용서 없이 죽여라. 왜? 만일 나한테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나를 꾀어.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꼬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용서 없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뭐 무슬림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그들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야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가서 직접 네가 나를 유혹해?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럴 수는 있어. 요 성경에 보니까 죽이라고 돼 있어.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게 광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보는 게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걸 어리석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그 우상을 다 멸하라 이 말씀 듣고 가서 불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불상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절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됐어? 잡혀서 벌 받는 것이. 남의 재산 손괴, 재물 손괴죄로, 혹은 방해죄로, 방화죄로. 이런 거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거 우상이야라고 지적하시는 그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삶에서 흔적도 없이 지우라는 뜻이죠. 그게 파멸의 뜻입니다. 완전히 소멸하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몰아내라고요. 다른 사람의 삶에 어디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서 남의 것을 부러뜨려? 왜 남의 것을 가서 훼손해?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주위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단 오늘 사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생각하겠지, 예수님 생각. 근데 그 외에는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유혹을 차단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차단.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많고 오늘 다 해내지 못해 어차피. 오늘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 하지 못한 채 끝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완수하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지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순간,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막 걱정하고 그거 끝내야 되는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다 못 끝내는 게 정상이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아무도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맨날 패배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패배하는 거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묘한 종교 혼합주의, 편의주의. 이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를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다. 몇 개다? 하나다.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예배 중심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게 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와서 예배해야 될 장소는 딱 한 곳인데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편의한 대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마음 가는 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 만들지 마라.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식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 섬기는 대상도 오직 하나.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방식도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벌써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계속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치시고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한 길이 예수님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한 곳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뭘 가지고 분별할까? 여러분 뭘 가지고 분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 그래서 자꾸 제가 기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는 동안은 성경을 손에 들 거 아니야. 이게 뭐 디지털로 돼 있든지 뭐 진짜 종이책으로 돼 있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드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향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제 우리 장로교 그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규범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의 규범이다. 뭐가?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옳고 그른 거, 참된 거, 거짓된 거,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뭔가 분별하고자 할 때 뭘 기준으로 삼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앙을 허물려고 사탄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야, 좋아.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어느 시대인가. 그것도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중에서. 그러니까 그 유럽의 신학교가 이미 이게 직업화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신학을 하는 거야. 그냥 학문으로 하는 거죠. 학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어. 이게 아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왜냐면 뭐 나라에서 월급도 주는 나라도 있어. 독일 같은 나라. 지금도 그런가? 국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장래가 보장되는 직업일세? 그러니까 나도 목사나 돼볼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나? 우리나라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신학교 엄청 보낸 적이 있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은 미달이래요, 여러분. 이게 유행이지. 사회의 흐름이지. 그러나 봐봐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분별력 어떻게 키울래요? 이거 목사님 가르침 잘 따라가면 되죠. 목사님도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지 말고 과연 그런가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 분별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반드시 성경과 함께 성경 사전을 두십시오. 성경 사전을 꼭 하나씩 사서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뭐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성경 사전 같은 거 깔아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이책을 되도록 추천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열고 내가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딴짓하냐니까. 성경 사전을 찾아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스마트폰을 딱 손에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또 딴짓해. 여기서 뭐 카톡하고 뭐 뉴스 보고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종이책으로 사세요. 그리고 상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추천하는데 도울 사람을 가까이에 두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뭘 제가 가르쳐 드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짧은 기도에 강력한 위력을 실감하고 경험 속에서 이미 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항상 여러분 곁에 두십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봤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면서 도와줄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사람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너 우상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달라. 너를 그거 분명히 분별해야 돼. 그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뭐 그저 보기에 편리하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가서 한번 건드려 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가서 뭐 점도 치고 그렇죠. 뭐 사주도
보고 뭐 이런 짓 하는 게 이게 뭐 그 혼합주의야 그게. 왜 위험하냐? 그 혼합주의가 편의주의가 왜 위험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편리한 대로 드리면 안 되는 이유. 그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고. 우상을 왜 파멸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도 없이 파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중심을 핵심을 잘 파악하시라고. 그건 잘 들어봐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헛것이야. 그런데 헛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헛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모든 순간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내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야 만약에. 그러면 우상에 빠져 사는 동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게 돼서 돌아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러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밝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귀를 기울여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이전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니까 그 사람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성경책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춥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추지 못하는 내 깊은 곳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비춰 정확하고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오늘 시끄럽고 한편으로 강력한 유혹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세상은 시끄럽게 떠드는 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각오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그런 시끄러운 속에서도 너 주님만 섬기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기로 너 각오해라. 너 결단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넓은 길은 매력적이고 보기에 좋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 가고 있잖아. 너는 멍청하게 왜 남들이 찾지도 않는 그 좁은 길로 막 가려고 그래. 이게 편의주의죠. 쉽고 편하겠지만 결국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보기에 매력적이야. 뭔가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그러나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했어도 오늘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헛된 우상들 단호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